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위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사를 동원해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블레셋이 이런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꿈, 우림과 둠밈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세 가지 방법 다 막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꿈을 통해서 알리시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요,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오랫동안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5분도 기도할 것이 없어가지고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분들 있죠. 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생활화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막 기도가 너무 힘들어, 막 어려워. 이건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지금 소통과 관계가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요, 사울과야, 사울과. 사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하고 비슷한 사람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죠. 때로는요,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밤새도록.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또 좀 이따 또 전화해. 집에 잘 들어갔어? 그래놓고 잘 들어갔냐고 이제 전화해놓고 또 계속 또 새벽까지도 막 전화해. 왜요? 좋으니까요.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대화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밤새도록 이야기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 5분도 못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밤새도록 철학기도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즐거웠어요. 행복했고, 거기서 내 억울함도, 내 마음속의 분노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내 심령에 힘이 생기고요, 평강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계속 몇 시간씩 떠들어도요, 속이 허해요. 허전해.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그때뿐이야 또.
근데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눈물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지내지만 그냥 대면했던 사람들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이 막 연례 행사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이벤트야. 그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과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위기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찾아가서 폼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사울이 그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부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깨끗하게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 이 히브리 말로 샤알에서 파생된 말인데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말을 잘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항상 어두워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린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엄청난 여러분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리십니까?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왜곡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해가지고 왜곡해서 오해해서 들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곧 그 인생에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고 개개인의 인간사를 보면요,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에 무지하게 될 때에 깊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와요. 어두운 밤이 온다고요. 그 사람 인생이 사사시대처럼 암흑기가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희미해질 때.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들만 머리에 꽉 찬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요 어둠의 영이 확 찾아와 버려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고요, 그 말씀이 빛이라 했거든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면 그 사람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그 공동체는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악한 영들을 이길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는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에서부터 비롯된 위기였어요. 자, 사울 왕이 꿈을 꾸고 싶어도 꿈에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인도 주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방법인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림과 둠밈을 알려면 먼저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복장을 좀 알아야 돼요. 옷을 알아야 돼요. 그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뭐라고 하냐면 예봇이라고 합니다. 예봇.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거예요. 저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었던 복장이에요. 이 앞에 앞치마 같은 거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그리고 그 에봇의 가슴에 이게 네모 모양으로 있는 것을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흉패. 이 흉패는요 보석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 보석 12개를 뭐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대제사장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자,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인데 출애굽기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바둑 알 모양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얀색이 우림, 검정한 것이 둠밈. 그래서 판결 흉패 안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S 할 때 일반적으로 저 하얀색 돌, 노 할 때 저 검정색 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에봇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대제사장의 에봇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사울 왕에게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습니까? 있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에봇은요 대제사장만 있던 옷입니다. 그럼 그 에봇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진짜 에봇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면서 그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에봇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진짜 우림과 둠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28장 6절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가짜 에봇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에봇이 아니라 가짜 에봇.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진짜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은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울 왕 주변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가짜들만, 진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들만 사울 주변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요 가 선지자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있었어요. 진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 주변에는요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부 가짜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는, 우리 주변에는 진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진짜 신자들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웃기는 일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들,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그 신접한 여인들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전혀 주저함 없이 지금 그 여인들은 옌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하들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 주변에는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없었어요. 전부 가짜들만 주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전부 간신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주셔야 돼요.
자,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던 기브아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까지는요,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그냥 엎어지면 코 닿을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사무엘 선지자를 자주 찾아가고 자주 교제했다면요, 사울 왕이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울 때도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영적인 사무엘이라고 하느냐 거리두기를 엄청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짜들하고는 아주 가까워. 가짜들하고 만나가지고 온갖 안 좋은 소리는 또 부정부패, 음담패설, 온갖 쓴물들은 그냥 다 흘려보내. 진짜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거리를 멀고요. 그러니까요, 인생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일은 뭡니까? 늘 하는 일은 뭐예요? 가짜들하고 가까워지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왕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돌보고 해야 될 일들이 수두함에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한 일은 뭐예요? 다윗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 죽이기. 그게 왕이 할 일입니까?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는데요,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안 찾더니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영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요 불러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매가 누굽니까? 신접한 여인이 영매예요. 영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존재가 여러분 진짜 사무엘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귀신이 위장하고 지금 꾸며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귀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귀신이 있어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주로 침투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잘못된 생각하게 해요. 잘못된 결정하도록, 잘못된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쪽으로 선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치고 들어와요. 빈틈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귀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귀신을 너무나도 여러분 또 무시해도 해도 안 되겠지만 또 귀신을 너무나도 인정해도 안 돼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귀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면 또 큰일 납니다. 이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소위 귀신론이라고 하는데,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머리 아프면 두통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귀신으로 해석해. 귀신론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귀신론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 사입이에요. 김기동의 베레아의 귀신론.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그쪽으로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귀신은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지금 마지막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겁먹지 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라고 말씀. 마귀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쫄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정죄해도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겁먹고 위축되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마귀한테, 사탄 앞에 겁먹고 위축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똑똑하던 사람들도요, 마귀 앞에서 꼼짝 못해요. 악한 영 앞에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마귀가 그런 거예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똑바로 봐라.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막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형편없게 살면서 네가 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자꾸 우리에게 막 그런 마음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마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그리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토로하세요. 얼렁뚱땅 대충 도매금으로 이렇게 그냥 회개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건강하고 밝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깔짝지근하게 죄를 묻히고 다니지 마세요. 그 마귀가 또 딱 냄새 맡고 와가지고 옆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자막 한번 떨어져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자, 야고보서 4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분명히 마귀가 있어요.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눈 부릅뜨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삼켜버린다는 거야.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강탈해 가요. 빼앗아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자꾸 시험에 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복음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삐딱해져 있어.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저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시험 들었는지 안 시험 들었는지. 여러분 얼굴이 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얼굴이 뭔가 지금 짓눌려 있어. 그러면 마귀가 지금 옆에서 딱 여러분들 먹어버리려고 삼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요? 내 힘으로 대적하면요, 콧방울 끼워버려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 앞에서. 세상 지식으로요, 박사학위 있는 걸로요, 돈 많은 걸로요. 마귀는 그런 거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런데 어린 아이라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마귀는 꼼짝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뭐 몇 년 했다고, 또는 뭐 학위가 있고 뭐 돈이 많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더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려요. 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는 꼼짝 못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요,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왜 변장을 하고 갈까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엔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죠?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28장 말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보아에서 엔돌까지 가려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자, 28장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그랬어요. 진침에 그랬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어디에 진쳤어요? 길보아에 진쳤어요. 자, 그러니까 길보아에서 엔돌까지 가려면 수넴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장한 거죠.
매우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변장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엔돌까지 가다가 체포되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요, 해보나 마나 불보듯 백전백패예요. 가다가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하나만 한 거죠.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백성들의 눈에 띄면 안 될까요? 아니, 사울 왕이 개혁한답시고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들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몰래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권위는요, 땅바닥에 추락하는 거예요. 모순된 행동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놓고 내가 막 날마다 술 마시고 있어 봐봐. 그러면 제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저를 끌어내릴 거예요. 쫓아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가 이런 거짓된 것들을 다 개혁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여인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엔돌에 도착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이 사울이 왕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왜 상대하지 않을까요? 지금 변장을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을 알았다면요,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동종업자들을 다 쫓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처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요구를 신접한 여인이요 들어줄 리가 없어요. 우리를 핍박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또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변장을 하고 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이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암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변장을 하려면 무슨 복장을 벗어야 되죠? 무슨 복장을 벗어야 돼요? 왕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이게 지금 암시하는 게 있어요. 사울은 이제 왕복을 벗을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그 복을 벗어야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이제 사울의 왕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곧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이에요, 밤. 주로 음란한 사람들, 주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 주로 활동하죠? 밤에 주로 활동해요. 밤에. 이런 신접한 여인들은요, 주로 밤에 주술 행위를 합니다. 주로 밤에요, 귀신을 불러요.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만난 사울과 여인의 불미스러운 만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밤에는요, 집에서 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집에서 쉬고 안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안식과 쉼과 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런데 밤을 낮삼아 불나방처럼 화려한 밤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헛짓거리 하고 다니면 그 인생 비참해지고요,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 젊은이들 그런 사람 많아요. 마음을 어디다 둘 줄 몰라가지고 밤에 불나방처럼 화려한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요. 비참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학기도 하세요. 철학기도 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잠이 안 오골랑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밤에 자지 않아도 잘 돼 있는 케이스는 뭐냐면요, 철학기도 하는 것이고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은 밤에 묵상하면 어찌 그렇게 잠이 오는지. 수면제가 따로 없죠. 일부러 막 자려고 하면 잠도 안 와. 근데 성경만 딱 펼치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르르륵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라니까요. 잠을 잘 자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드니까요, 스르르 나도 모르게 잠이 와요. 근데 이 그냥 공허하고 허한 마음을 어디다가 풀 길이 없어가지고 화려한 밤거리를 불나방처럼 돌아다녀봤자 계속해서 갈증만 더 심해져요. 열적인 갈증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마음이 회복되고 안정감이 있어요. 자, 변장한 사울과 지금 신접한 여인이요, 밤에 만났어요. 밤에 뭐하러 만났냐고. 그리고 사울이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고 이 땅에서 멸절시켰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들통나면 나는 뼈도 못 추린다. 큰일 난다. 네가 지금 요구한 것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네가 지금 올무 놓으려고, 나 잡으려고 올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왕이 이 땅에서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 다 쫓아내는데 네가 나와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왕이 알게 되면 큰일 나. 왜 나를 지금 시험에 들게 해? 왜 올무를 놓으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봐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아니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요, 이 일 때문에 너 벌 안 당할 거야, 내가 보장해, 이렇게 사기치고 있어요. 또 나중에 12절에 가면요, 이 여인이 변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까지 몰라요. 10절까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12절에 보면 이제 알게 되지만 10절, 11절에는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 변장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자, 이 부분 10절에서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을 어떤 신학자가요,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했더라고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걸고 성매매하는 인간과 같다. 엄청 망가진 거예요. 사울이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나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를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걸고 딴 여자와 성매매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 끝까지 가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울이요, 지금 영적인 감각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감각이 없어요. 다 죽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그 이후에 보면요, 아니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와 버리네요. 그리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땅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풀기가 아주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석해도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해석해도 껄쩍지근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면요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뭔 뜻이었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이 땅에서는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난제이고 궁금해가지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이 신학책도 읽어보고 저 신학책도 읽어보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까요 다 달라 해석이.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는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살아서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한 번 죽었는데 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올라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영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해서 흉내내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접한 여인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여서 사무엘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정통적으로 누터나 칼빈은요 이 해석을 지지해요. 근데 이 해석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영에 조작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할 수가 있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요 또다시 반복해서 정확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 귀신이라면 사탄의 영에 의해서 꾸며진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거죠. 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은요 진짜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라는 해석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땅에서 올라온 것은 신접한 여인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특별한 케이스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봐보세요. 주술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술적인 행위를요 한 구절이 없어요.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사울은 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땅에서 끌어올리려고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요 주술적인 행위를 하기도 전에 사울이요 땅에서 올라와 버린 거야. 사울의 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신접한 여인도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자기가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사무엘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13절에 보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해석의 문제는 뭘까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한 번 죽은 사람은요, 죽은 자는 땅에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한 번 죽은 자는 살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교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누가복음 본문하고 보면은 이게 좀 안 맞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세 번째 해석은요.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을 속이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처럼 연기했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제로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의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공포를 이용하여서 이 신접한 여인이 연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의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이 해석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연기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엘을 속였다는 표현이 없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무엘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해석이든 조금씩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상충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부분에서 걸리고 저렇게 해석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인의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이 다시 살아났던지,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성경은요, 땅에서 올라온 이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귀신이 위장한 거다 또는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 여인이 조작한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말한 내용도 이미 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에게 그대로 대언하고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사무엘이 계속 누구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자,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사무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귀신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미 사무엘이 앞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 사무엘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뭔가 또 새로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런 신비주의로 가면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이 사탄의 영이 조작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사무엘이 등장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뭔가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셨던 말씀 다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요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 보여줘봤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은 믿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도 회개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파멸입니다.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근데 회개했습니까? 순종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사울은 파멸인 거죠.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듣기 원했던 것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사울은 자기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줄 알고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가 따갑도록 이미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놓친 것은 자꾸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신비로운 것, 뭔가 자극적인 것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이미 수차례 주신 말씀에 대한 회개와 순종은 없고 엉뚱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냐는 거죠.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슴을 찢는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은 없고요. 다른 것만 구하고 있어요. 다른 뜻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대왕만 나면 뭐 어떤 방법이든 좋죠.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